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운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매우 쌀쌀합니다.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함 속에서 언제나 항상 기쁨이 넘치는 길, 믿음의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시인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 하나님의 성 시온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부르는 시입니다. 이 시의 저자에 대해서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쓴 시일 것이다 라고. 어떤 이는 말합니다. 아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그 반란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지은 시인데 고라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그것을 수집해서 정리해 놓은 시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바벨론 포로 시대에 고통 가운데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지었는지 아니면 다윗이 지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4절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시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지난 날을 그리워하며 회상하며 이 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이 이처럼 지난 날을 회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즉 제사하기 위하여서 나아갈 수 없는 자신의 현실, 자신의 그 처지가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만큼 그 비참한 현실 앞에 본인이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증을 해소하듯이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갈급해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통하여서 자신의 그 갈증을 해소하듯이 자신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서 해결받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생수의 응답을 주시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고 있는데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수들의 조롱과 비방으로 인하여서 주야로 흐르는 쓰디쓴 눈물밖에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는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비방과 조롱의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너가 처해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너를 건져낼 수도 없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너는 혹시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는 아니냐라며 주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비웃습니다. 삶이 계속해서 힘들어져만 갑니다.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내가 형통의 삶, 내가 평탄의 대로를 걸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삶은 계속해서 꼬여만 갑니다. 얽히고 설킨 문제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계속 침체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처한 현실이 전혀 변화되어지지 않았음에도 다른 곳에서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스스로에게 명령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두라라는 이 말은 호릴리라라는 단어인데요, 기다리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 문제 해결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그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영혼을 향해 외칩니다. 아니, 명령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지금 너가 힘들지만, 너가 어렵지만, 너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좀 기다려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를 위하여 행하실 그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라고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지금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인은 확신했습니다. 5절 하반절 말씀과 같이 마지막에 끝에 가서는 본인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자신이 처해져 있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늪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반드시 승리를 안겨 주실 것이다 라고 그는 확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러한 일을 지켜보며 기다리는 자의 삶의 모습은 여러분 어떠해야 할까요? 첫째,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요,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낙심한다라는 것은 결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자신의 그 작정용 도구를 경매에 붙인다라는 광고를 냈습니다. 그러자 그 광고를 보고 많은 구매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마귀가 내놓았던 그 무기들 하나둘씩 사람들이 둘러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경매품을 보았더니 죄에 사용될 무기, 탐욕에 사용될 무기 등이 잘 진열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눈길을 끄는 도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비매품이라는 쓰여진 곳이었습니다. 그 도구에 구매자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마귀가 그 비매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도구는 내가 다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도구만큼은 팔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강력하고 비밀스러운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무기의 이름은 낙심인데, 이 낙심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기만 하면 그의 인격과 그의 생활을 마음대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낙심은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방금 읽은 5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어째서 내 인격과 내 삶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자기 자신이 낙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찾아도 응답 없는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주위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 조롱의 말, 비웃음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은 마르지 않는 생수를 그렇게 갈급히 찾았는데 주어진 것은 주야로 흐르는 눈물, 쓰라린 고통의 눈물 뿐이었던 겁니다. 그가 처한 그 비참한 현실, 그 앞에서 그는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곧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았더니 자신은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이 무엇입니까? 낙심은 여러분 엎드리다, 절망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바랬던 일, 내가 소망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맥이 풀리고 마음이 상한 것, 이것이 바로 낙심입니다. 몸과 마음이 제자리에 덜썩 주저앉아 버리는 상태입니다. 실패나 패배 등으로 인하여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 이것이 낙심입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영국에 크로멜이라는 청교도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크로멜은 가장 사랑했던, 자신이 희망을 걸었던 그 바다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루하루 슬픔에 젖어서 생활을 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 가운데 그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읽어가는데 두 구절이 자신의 눈앞에 꽂혔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씀을 읽어가는데 크로멜이 생각했답니다.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비결을 좀 배웠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을 읽어가는데 그 13절 말씀이 자신의 가슴에 확 와 닿았다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 난 크로멜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외쳤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는 오늘 나의 그리스도는 아니냐.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는 오늘 나의 그리스도는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크로멜의 고백과 같이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삶 속에서 겪고 있는 그 절망과 낙심의 구덩이에서 여러분을 건져내 주시기 위하여,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친히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오늘 또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과 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사도 바울과 같이 크로멜과 같이 우리는 낙심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했느냐가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당한 일,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가 문제이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일, 우리가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 그것은 결코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처해져 있는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낙심의 웅덩이에서 여러분은 빠져나올 것입니다. 절망의 늪에 허우적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여러분은 담대하게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두 번째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인은
낙심의 수렁 구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눈에서 주야로 흐르는 그 쓰디쓴 눈물을 음식 삼아 먹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향하여서 그가 말합니다. 불안해하지 마라고 말입니다. 5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불안해라라는 이 원어의 뜻은요, 중얼거린다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잃어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절망의 늪으로 인하여서 그 늪에 빠져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엎어져서 속으로 삼키는 울부짖은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가슴을 치고 가슴을 찢으면서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길도 희망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믿고 찾았던 하나님, 아무런 응답이 없자 그는 앞이 캄캄했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자신의 온몸으로 엄습해 오자 그는 그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렸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그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그의 시선이 하나님과 현실을 바라보는 그 두 사람이 동시에 나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열왕기하 6장 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선지자 엘리사가 있던 그 도단 성읍을 둘러쌌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기를 원했는데, 차지하고 싶었는데 선지자 엘리사로 인하여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서 많은 군사들을 보내어서 그 도단 성읍을 둘러쌌던 겁니다. 엘리사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엘리사의 사원이 그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자신의 두 눈에 보이는 자신과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둘러친 수많은 아람의 군사와 말과 병거들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두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현실을 보았을 때 그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그 수많은 병사, 군사와 말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지키시고 자신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했기에 아람의 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가 그 눈앞에 보였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환이 떨고 있는 그때의 말입니다. 사환만 떨었겠습니까?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도단성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물리치는 방법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위 환경, 내 처지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가 바라보았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는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이 처한 상황만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주위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비웃는 그 대적자들을 보았던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수렁에 빠져 있는 연약한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데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했기에 자신이 처한 현실을 보고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면서 지난 과거를 반성하는 것, 회개하는 것, 그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지나치게 되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불안한 삶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사의 사환과 같이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굴을 가리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게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자신이 안고 있는 그 모든 문제의 해결, 그 정답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불안해하는 자기 영혼을 향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사환, 그는 현실을 보았을 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 그의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고 계심을 보았을 때 그의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졌습니다. 그에게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환경이, 그와 전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람 군대가 어느 한순간 다 물러갔습니까? 아니요, 그대로 있었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의 마음이, 그의 심령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삶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통하여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용기 잃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 그것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세 번째로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세 번째, 시작.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지켜보며 기다리는 자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에 웃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에 그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낙심의 상황에서도, 불안해하는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우심이라는 말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번성을 의미합니다. 구출과 구원을 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낙심의 늪과 그 불안의 소굴에서 건져내사 승리와 번성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지켜보는 자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는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여러분 연약한 자들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기에 오늘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그 현실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는 낙심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시편 62편 1절로 2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장애가 없었습니까? 그들은 실수한 때, 넘어진 때가 없었습니까? 그들은 고난도 겪지 않았고 날마다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들, 또 오늘 우리들이 삶 가운데서 겪고 있는 그 아픔과 상처, 그 고난과 여러 가지 시련 다 겪었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부끄러운 행동을 한 이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십시오. 부전자전이라고 아버지가 자신의 아내 사라를 여러분 누이라고 속였던 것처럼 이삭도 자기 살겠다고 그의 아내를요 여러분 누이다라고 속였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아가 승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시기한 장인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 그로 인하여 블레셋 왕 가드 앞에 나아갔는데 눈치가 좋지 않자 그 가동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담벼락에 자신의 등을 긁는 그러한 비참한 흉내까지 내는 그러한 삶을 살았더니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그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자의 삶을 살았습니까? 어떻게 이들이 마지막에 웃는 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들도 비난과 조롱,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참아냈고 인내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의 고백과 같이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죽음의 상황에까지 처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야망,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 가다가 당한 환난이었습니까? 고난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의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어졌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복음을 위하여서 달려가다가 만난 여러 가지 시련이었습니다. 환난이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죽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여러분께서 겪고 계시는 그 고난이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달려가다가 만난 그 헌신의 자리 가운데서 겪게 되는 고난입니까? 아픔입니까? 상처입니까? 여러분의 야망을 위하여 달려가다가 그 욕심이 지나쳐서 때로는 잘못된 만남으로 인하여서 처한 그 고난, 그 고통, 그 아픔, 그 상처 아닙니까? 나의 유익과 나의 행복과 나의 평안을 위해서 행하다가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고,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불안해한다면 여러분, 그건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소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밝아오는 새 아침, 새로운 태양의 그 기운을 통하여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삶,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지켜보고 기다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오늘의 삶이 아픔과 상처,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의 자리에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에 웃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 삶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